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없는 목사 김재현 목사입니다. 정영준 목사입니다. 저번 주 노아의 이야기를 이어서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죠. 바벨탑.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맡으라고 보내는데 자꾸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그 도시를 형성한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탑의 특징이 있어요. 높이 쌓는다는 거예요, 우선. 일단은 높아야 된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이름을 날리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탑을 쌓아서 그 탑을 본 사람들에게 랜드마크를 생각했던 게 아닐까. 그 이란 이라크 평원에 가면 그 지구라트. 그렇죠. 그 아마 지구라트일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쌓았던 주재료가 구운 벽돌이고요.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쌓았다라고 하는 이 성경 안의 구절 그대로 지구라트가 지금도 발굴되면 역청과 그리고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거대 구조물이에요. 여러 지역에서 그 지구라트가 발견되고 있어요. 아마도 그와 비슷한. 근데 이제 지구라트를 직접 가보신 분들은 그게 그렇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은 아니더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쌓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높이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근데 역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티그리스강 옆에 있기 때문에 강이 범람할 때 이 탑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수가 좀 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또 구운 벽돌이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세라믹 기술입니다. 이게 그냥 벽돌보다도 이게 훨씬 더 강도가 강력해요. 수천 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들도 있죠. 못도 안 바뀌어요. 내구력과 방수의 강한 구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노아의 홍수와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다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 안 한다고 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다시 한번 또 물로 심판을 하면 여기에 다 모여서 숨으면 되는 거예요. 앞뒤로 연결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높이 쌓았다. 그리고 높이 쌓은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개역개정판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새기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높은 건물을 쌓았다는 건 하나의 권력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당시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영웅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런 게 없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영웅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영웅들이 신격화되는 과정이 이 바벨탑 사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바벨론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그곳에 있었던 아카드 왕조라든지 그 바벨 평원에서 생겼던 도시들은 다 바로 그 하이어라키 안에서 그렇죠. 다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도 흔적으로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오늘날 역사하고도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또 나라들도 더 강력한 국가를 세워야 되고 이런 역사들이 사실은 이 바벨탑의 사건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그 욕심을 놓지를 못하는 거, 그 권력의 욕심을 놓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것이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방제탑으로서 쌓은 거라면 이것도 참난된 일이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르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싫다는 거죠.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이상세계에 자기들이 힘을 써서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늘에 닿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많이 컸다. 그 잠깐 사이에 노아의 홍수서부터 그 바벨탑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도 인간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안 보여요. 하늘에 닿도록 높게 쌓았는데 하늘이 하늘에서 보니까 안 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니까 내려와서 봐요. 오, 여기구나. 이게 높아봐야 겨우 하늘에 어떻게 닿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악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때 당시엔 사람이 언어가 하나였고 민족이 하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흩으셨다. 말이 안 통하게 하죠.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가 구원의 방주를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이데아의 세계, 가장 이상적인 인간 살만한 그런 곳을 만드는 시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 세속적 인본주의에 아주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만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왜 안 됐냐? 소통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언어가 흐트러지고 말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진짜 낙원. 나는 이것만 있으면 진짜 최고의 낙원이다. 제 아내? 안 해. 저는 낚시터, 야구장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최고의 낙원이겠죠. 당연히 저는 천국이라 생각을 하면 야구장을 지어야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제 안에 블루프린트 안에서는, 청사진 안에서는 분명히 야구장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이런 지옥이 없는 천국, 이상세계라는 게 되게 힘든 게 그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이분 머릿속에 있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소통이 되어야 야 여기다 벽돌 한 장 쌓아. 아니야 여긴 2장 쌓아야 돼. 이게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데올로기가 되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 편 우리 파 해가지고 모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냥 당연히 나는 이게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 사람은 저게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나서 같은 성향이라고 모였는데 나중에 맞춰보니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서 다 갈라져요. 이데올로기의 역사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다 무너졌던 거 아니에요? 외국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이상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항상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더더욱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 꿈 같은 얘기인 거죠.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인류의 역사는 이래요. 권력을 탐하고 힘으로 다른 나라를 민족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의 근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너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민자 노인네 그 사람에게 갑자기 주목을 하는 거예요. 뭔가 희망하면 젊은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뭐 힘, 권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그와는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그냥 벗어난 노인네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과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바벨탑 쌓는 게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역사의 큰 흐름이 거기에 있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 얘기로 하자면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런 데에서 뭔가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어디 지금 아프가니스탄 작은 그냥 시골 마을에서 양치고 있는 노인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갈 주인공은 거기 있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진짜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이 바벨탑과 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바벨탑에 기초를 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건 우리의 기초는 이젠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다.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가시는 과정.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벨탑은 하나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이데올로기의 상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해오고 있는 뻘짓거리의 상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반대로 역행했던 사건이 나중에 딱 요로부터 몇천 년 뒤에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저는 바벨탑의 대척점에 딱 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구원의 보루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소통을 열어준 겁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말하기 시작을 해요.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자기만 오라. 성령은 혀의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소통케 하는 영이거든요. 이분이 받아온 게 성령인지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은 소통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말 못하게 하는 게 성령일 리도 없고요.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것도 성령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온유해지고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듣는 마음. 우린 지혜 주셨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혜라는 건 뒤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는 게 지혜고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듣는 귀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듣는 귀가 열립니다. 말이 열리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바벨탑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보로였잖아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딱 대칭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좀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셨던 것들. 네, 뭐. 다음에는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